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야 제대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그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올바른 자리로 올바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이든 평신도 지도자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리사욕에 자기 욕심에 자기 공동체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좌에 오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제대로 된 리더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누구든 평신도 지도자이든 올바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 연말에 교회 많은 교회에서 지도자들도 우리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들만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이 아니고 각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감리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연말에 평신도 지도자이든 지도자들 또 세울 그런 시즌들이 될 텐데,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지도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많은 좌절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미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잠깐 동안의 희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대강절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던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셔야만 됐을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신 것을 알 수 있죠. 경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게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게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혹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죠. 그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이 사이, 구약의 끝이 뭡니까? 말라기죠. 이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 사이에는 시간의 텀이 있다는 거죠. 몇 년이 있습니까?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은 주전 400년경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경에 말라기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주후 50년에서 52년경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럼 그걸 종합해 보면은요, 신약과 구약의 사이는 45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도 있고 하면 뭐 대략하면 한 400년 가량의 그 공백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인류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400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침묵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서도 분명히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하고 어떤 그런 뭐 배경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등을 가장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친밀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주 친밀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온갖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 인류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불순종해요. 껌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서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경고까지도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면 멸망할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수차 말씀하고 그래서 수차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데, 도저히 말을 해야 소용이 없는 그런 파경에 이릅니다. 정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게 450년의 신약과 구약의 침묵의 기간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이 그만큼 희귀해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버린 그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에서 절망으로 이어지는 삶이 계속되었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합니다. 백성들은 거기서 신음합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영적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이 이어지는 그 절망의 끝에 이 총체적인 난국의 정점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하늘로부터 큰 소망의 빛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절망의 정점의 끝에, 총체적인 난국의 그 정점의 그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더 이상의 절망으로 두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갔고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아주 상황으로 치닫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백성들,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정점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죠.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였냐면요, 마라나타였어요. 사실 뭐 샬롬 그런 거는 그 뒤고요. 초대교회는 교인들의 서로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소망을 기다린 거죠. 그 시대도 절망으로 치닫던 시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고에 던지고 산채로 불에 태우고. 이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대도 바로 신구약 중간기, 그런 이스라엘과 같지 않을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인류가 문명은 번창하고 과학은 분명히 발달하여서 우리는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고 사회가 덩달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은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자기의 신념을 마치 신앙인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성도를 잣대하고 교회를 잣대하고 성경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척도해야 되는 건데 그 척도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제 이 시대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어쩌면 사탄의 습성대로 우리가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그러지 않나. 점점 우리가 세상의 늪에 점점 빠져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종교를가 성행하는 그러한 늪에 빠지고 있지 않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오셨었잖아요.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이 시대에 또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절망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거고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아침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사회의 현실이 우리가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희망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냉랭한 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강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자고 그랬는데 냉랭하고 공격하고 그런 마음은요,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해졌어요. 다 자기중심이 돼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 신앙인마저도 나 외에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목사님 저도 뭐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가 늘 우리 가정에서도 말하는데, 제가 늘 공동체에서 어떤 말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 자식 간에 기본적인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고요. 성도들도요,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고요.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기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예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에서 지금의 시대의 범죄가 다 생겨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범죄다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게, 악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에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나오면 그러면 정말 범죄율도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이 영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본 영상인데, 따뜻한 세상이라는데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어떤 그 젊은 그 아이 엄마인데, 아이가 열이 나고 막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남편은 일찍 출근한 거예요. 일이 바빠서.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그래서 차를 두고 출근하고 부인 보고 미안하지만 아이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아이를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는 와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앞에 차를 긁었어요. 이렇게 받았는지, 심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차를 서로 세우고서 하는데 이 젊은 아이 엄마가 울면서 그 앞에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도 보니까 중년의 부인 같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이가 아파서 그래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보험 처리할 테니까 저 먼저 가게 해달라고. 요즘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도 얼마 전에 운전 요즘 초보인데 조금 살짝 긁었는데 터무니없는 거, 정말 몇만 원이면 고쳐야 되는 건데 70몇만 원 견적을 뽑아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이 그 아이 엄마를 꼭 안아주는 게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꼭 안아주고 토닥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은 나중에 남편이 듣고서 그 인터넷에 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랙박스 쫙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 엄마가 우니까 안아서 토닥거리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서 병원 가라고. 진정하고 운전 잘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이 엄마가 남편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사고가 났다는 소리에 병원에 가야 되니까 대리님한테 얘기하니까 대리님이 자기 키까지 주면서, 자기 차를 주면서 빨리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고마움을, 그 중년 부인이 고맙고 회사도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대리님 자기 차까지도 내어줘서 빨리 가보라고 한, 이 세상은 아직도 따뜻한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이기적이고 정말 내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인류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이제 또 이 시대에 그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한 시대가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저는 이 원고를 쓰는 말미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2000년 전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2000년 전과 같은 그 신구약 중간기 같은 혼란기에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도 그때 그 시대와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성도님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떻게 과연 오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지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그러한 따뜻함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따뜻하게 내가 안아줄 때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따뜻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도록,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만을 취하려고, 내 자리만을 차지하려고 정치하고 어떤 수단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 블랙박스 영상 말씀을 드렸지만, 참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것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따뜻하게 그 젊은 엄마를 안아줬던 그 부인처럼, 그 부인의 삶의 모습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전 모르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아멘 주여 어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대강절에 우리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아니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안아주며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오셔야 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따뜻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